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과 형제들이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그리고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회개와 용서와 화해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죠? 왜 우리가 화해해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지금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화해의 목적도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화해를 이룬 요셉이 형제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사람들을 초청할 것인지, 전도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그랬습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뿌리는 히브리인이죠. 여러분, 당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여기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그만큼 신뢰를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애굽의 총리를 맡아서 일을 하면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얻게 된 것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그의 식구들을 애굽 땅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라는 것은요, 그냥 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것. 이게 전제돼야지만 우리의 전도에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지난날 내 잘못으로 신뢰를 쌓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가만히 우리 김지미 집사님 오늘 기도를 들어보니까 좀 그런 회한 또 회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온몸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기도를 하는 걸 들었어요. 신뢰를 쌓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요셉도 하루아침에 이 신뢰가 쌓인 게 아니에요. 22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로 구원을 위해 신뢰를 쌓는 적용들을 이루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피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가 쓴 책에 보니까 이제 미국 최대 쇼핑몰인 월마트와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 유명한 사람이죠. 이 워렌 버핏이 이제 합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두 그룹이 합병을 하게 되니까 그 인수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두 기업은 서로 간에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딱 한 번의 미팅과 악수로 모든 협상을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 스티븐 코비가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신뢰가 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를 쌓는 것은 그냥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돈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높으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럼 비용이 낮아지는 거예요. 쓸데없이 소모되는 비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신뢰하게 되면 그게 다 돈이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신뢰를 쌓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신뢰하면 그게 바로 우리 가정에 새는 돈을 막고
우리 가정에 돈이 쌓이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는 말이 우리 남편들 향해서 아내들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아내들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남편만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아내도 남편에게 신뢰를 쌓아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간에 신뢰를 쌓게 되면 그게 다 돈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엔 다 돈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흉년 가운데서도 바로는 흉년이 아니에요. 풍년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은혜를 빌려주고 머리를 빌려주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뢰를 쌓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신뢰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신뢰하고 공동체를 신뢰해서 매사를 말씀과 공동체에 묻고 순종하면 여러분 거기 돈이 돼요. 그 돈이 된다고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줄어들어요. 그럼 그것이 결국 비용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돈이요 상관없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학개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늘 우리 인생은 뭔가 구멍이 뚫린 인생, 열심히 일하는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설교 준비하던 중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 신방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현재 이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했는데 갑자기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는 그 이혼한 전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화를 어떻게 알았냐,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그 이혼한 남편이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봤더니 이게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그 남편이 당뇨성 쇼크로 쓰러져서 119에 실려온 것이죠.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그 남편분도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젊었을 때 혼자 살면 좋죠. 나이 들면 그 고독사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봤더니 안 본 사이에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을 보니까 안쓰럽고 내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말씀을 들어오면서 이 지난날 말씀에 묻지 않고 함부로 결혼했고 또 함부로 이혼했던 것을 회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전 남편이 쓰러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남편과 다시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한다고.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고 싶어서 전화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그 성도님께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이게 지금 화급을 다투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지금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오늘 내일 당장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신중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큐티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묻고 또 목장에 가서 목원들과 함께 나누시라고. 만약 단순한 동정심으로 합치면 과거의 문제가 반복될 거라고. 정말로 지금 내가 이 남편하고 다시 합치려고 하는 것이 단순한 동정심인지 아니면 말씀에 대한 적용과 순종인지, 정말 이 남편의 영혼이 불쌍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과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죠.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것은 이거예요. 이분은 과거에는 묻는 게 없었어요. 설령 물었다 하더라도 그냥 묻고 나서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묻지 않고 결혼했고 묻지 않고 이혼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렇게 묻지 않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겸손히 묻고 가는 적용을 하시는 거,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또 묻기만 하고 마음대로 하면 꽝이에요. 꽝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안 묻는 분들이 있고 묻긴 하는데 결국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꽝이에요. 다 꽝.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말씀과 공동체를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또한 다른 사람에게 믿음으로 신뢰를 쌓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바로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초청,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누굽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까? 신뢰받지 못한다면 내가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과 공동체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있습니까? 신뢰하는 마음으로 묻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초청을 하면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애굽의 왕이 그 요셉의 식구들에게 이민을 권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의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먹을 것, 하여튼 애굽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황홀하죠? 황홀하죠? 야, 정말 동생 하나 잘 뒀더니 그 동생 덕분에 이게 무슨 호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 몇백 년 후에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애굽의 왕이 내가 너에게 좋은 모든 것을 주겠다고, 너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우리가 다 거기 속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애굽의 왕 바로를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흉년 가운데서도 정말 바로는 풍년이 들게끔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보세요. 애굽이 흉년이 들었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는 내 가족의 구원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도 아직도 고난은 바라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고백은 죄송하지만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격언 중에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뭔가 영광을 얻고 싶으면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은 가짜라고요. 여러분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결국 가랑이만 찢어지는 거예요. 이도 저도 속하지 못하고 가랑이만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몸이 병든 고난을 통해 다시 주님을 찾게 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정말 세상에서 한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푹 빠져 살았는지 나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그들이 교회 욕을 하고 성도들을 욕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은 맞장구를 치면서 함께 예수님과 교회를 멸시하고 욕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죄도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 빠져 살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회 욕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떻게 자기 발로 하나님께 걸어오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성도님이 택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택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몸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 다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원한다. 내 부모 형제, 내 배우자, 또 내 자녀들의 구원을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김재민 집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온몸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들이 다 세상으로 떠났다고. 오늘 그 고백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구원을 원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도 내 자녀들도 내 배우자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란다고 한다면 절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로 구원이 전부인 사람만이 어떤 대가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을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 늘 고백하시죠. 내 남편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구원받아. 너무나 잘 나가는 의사, 돈도 잘 벌어. 도저히 이 상황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 않은 이 남편. 그러니 병원을 망하게 해달라고. 이 병원 망해서라도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 곡성이라는 영화에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잠시 안개처럼 있다 사라질,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 가짜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멸시하고 천국을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이 그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이 힘든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다가 그냥 내 자녀들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청년 중에 택배 일을 하는 청년이 있어요. 제가 이 청년 진짜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중에요. 정말 그 한탕주의, 그냥 세상 재미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정말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고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택배를 집집마다 하면서 그렇게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주신 소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청년부에서 나눔을 하는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택배를 해보니까 이 직업만큼 좋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몸을 움직이니까 살이 안 찌고 건강하고, 그리고 이게 밖에서 일을 하니까 그냥 그 계절을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특별히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택배는요 부부가 같이 하면
진짜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도 부부가 함께 택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부부가 한마음 한뜻해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요. 세상에 달에 7, 800만 원도 번다는 거예요. 7, 800만 원. 그래서 제가 그럼 부부들 많이 싸운다 그러던데. 그래요. 근데 이 청년의 부모님도 같이 택배를 하세요. 부모님이 먼저 택배를 했고 그거 보고 이제 이 청년도 택배를 시작한 건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맞다고. 우리 부모님 택배 그 하루 종일 택배 돌리면서 무지하게 싸운다고. 그런데 그날 싸울 거 다 싸우고 집에 오니까 집에서는 안 싸운다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청년의 말을 가만히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내가 돈을 벌 것 같으면 정말 인생의 목적이 돈이라고만 한다면 내가 목사할 게 아니라 이 택배를 해야 되는 게 맞겠나. 인생의 목적이 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돈이라는 가치만 따지면 목회자는 세상 매력 없는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대형 교회 그 몇몇 목사님들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통계를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 60%가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교회 안에 나오는 그 헌금으로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교회라고.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못 주는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 60%라고요.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택배를 하는데 그 물류센터에는 그 각 이제 택배차에다가 물품을 분류하는 그 알바하는 분들이 있대요. 택배 분류업을 하는 이 알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대. 오전에 와서 그 택배 물품 알바하고 그걸로 생활비 벌고 그러고 목회하는 그렇게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 택배사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목회자는 세상 매력이 없는 직업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나도 사지유시 멀쩡하고 내 아내도 건강하고 젊고 또 저희들은 사이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고 아니 뭐죠? 예. 예. 그러면 우리 둘이 택배하면 많이 벌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당장 택배는 제가 들어보니까는 기술도 필요 없대요. 지금 하면 된대요. 돈을 벌 것 같으면 제가 택배를 하죠. 우리 집사람이랑 택배를 하죠. 왜 목회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목회를 할까요? 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게 됐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버렸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곳에 정말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매력 없는 게 목회자일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택배 알바하면서 그렇게 하고 돈도 안 되는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돈이라는 가치로 바라보면 바보예요, 바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만 고생하나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다 고생해요.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요. 너무너무 수고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왕이면 고생과 수고가 있는 인생이라면 뭘 위해서 고생할까? 뭘 위해서 수고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저의 이 목회자라는 이 직분이 너무 감사해요. 이왕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자. 이왕이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자. 저는 저에게 이 직분이 주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그리고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질,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있다 썩어지고 없어질,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손해보고 내려놓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온전한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전도 못하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눈이 안 띄었기 때문인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정말 구원의 영광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만, 그 확신을 누리는 자만이 기꺼이 내 가족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확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위해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려야 될 세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구원을 위해 초청할 때 다투지 말아야 된다. 자,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요셉의 형제들은 어금니랑 누명을 쓰고 평생 노예로 살 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내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때 암수나귀 20필에 애굽의 모든 진귀한 물품, 그리고 이 흉년을 이길 양식을 한가득 실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모든 좋은 물품들을 실어서 돌려보낼 때 이 요셉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형님들 돌아갈 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우겠습니까? 이제 형제들이 요셉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좀 잘 보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때 요셉 제일 싫어했잖아. 네가 죽이자고 했잖아. 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환경에 장사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 집 명의 누구 걸로 하느냐, 유산을 누구한테 주느냐, 판단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회장이 내연했어요. 그리고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현재 자산이 얼마냐? 이 사람의 재산이 300조라는 거예요. 300조. 그런데 그가 이제 자선재단을 세워서 지금까지 그 재단에다가 투입한 자신의 자산이 150조라고 합니다. 이 150조를 투입해서 질병을 연구하고 퇴치하는 데 지금까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선언한 게 뭐냐면,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99%를, 이게 돈으로 한 사람이 280조래요. 99%를 반드시 사회에 돌려주고 나는 죽겠다, 이렇게 선언했어. 그런데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진행자가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회장님은 그렇게 막대한 부와 재산을 누리는데 그것의 99%를 사회에 도시에 돌려주겠다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이 빌 게이츠 회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 때문이야. 우리 어머니 메리 게이츠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릴 적부터 했던 말씀, 가르쳐줬던 게 뭐냐면은,
네가 가지고 누리는 것은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언가 많은 것을 주었다면 그건 사명이다. 주어진 것이 많을수록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이걸 그의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이 빌 게이츠 회장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가치관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체화가 되어서 그가 돈을 벌고 많은 재산을 벌었을 때 그거 가지고 그저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부를 되물림하는 그런 힘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그 돈 다 끌어안고 있으면 그거 갖고 뭐 합니까? 결국 그거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더 갖느냐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신뢰를 쌓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늘 말씀드리죠. 모든 문제 끝에는 결국 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부부간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희생하고 손해볼 각오를 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아무도 초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과 상급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주어졌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적용을 함으로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가장 귀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장 귀한 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얻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땅의 물질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그것이 바로 가장 값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을 원하고 정말로 전도하려면 다투지 않아야 돼요. 특별히 물질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말 물질 문제에 있어서 손해보고 희생할 적용, 각오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나의 초청을, 나의 전도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부모, 형제, 자녀들과 사이가 어떻습니까? 시비와 다툼이 벌어지는 원인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기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삶의 이유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삶의 이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해야 됩니다. 자, 오늘 25절부터 28절의 말씀에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요셉의 형제들이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들들이 들려준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기쁜지 처음에는 야곱이 어리둥절했다 그랬어요. 벙찐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요셉이 보냈다는 그 애굽의 수레들, 그리고 그곳에 실어온 그 모든 애굽의 물품들을 보면서 그제서야 그 기쁜 소식을 믿게 되고 기운이 소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우리가 다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요.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제일 기쁜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들으면 소생할 것 같으세요?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준 가장 기쁜 소식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100%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이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우리를 매이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죠.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제일 이상한 인간 한 명만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어쩜 이렇게 한평생 죄만 짓는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등쳐먹었어요. 결혼해서는 라헬만 편애하고 요셉과 베냐민만 끼고 돌고, 그래서 결국은 이 가정을 콩가루로 만든 장본인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콩가루 같은 인생, 이런 죄악된 인생인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니까 정말 이상한 인간인 야곱을 소생케 하고 그가 변화되고 결국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얼마나 이상한 인간들입니까? 맨날 죄짓고 맨날 싸우고 맨날 넘어지고 그러다 또 일어서고, 정말 보면 볼수록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님하고 어느 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어떻게 나는 이게 그냥 9년 정도 이렇게 목회 사모를 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한평생 사모로 이 사명을 감당하셨냐고, 어떻게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대요. 야, 내가 니네 목회하는 걸 보니까 니네 구속사는 그냥 다 드러내고 다 오픈하고 다 고백해서 그런지 더 힘든 것 같다고. 나 때는 그렇게까지 안 했다고. 나 때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떠났다고. 예. 나 때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떠났는데 니네는 교회는 안 떠나는데 너무 힘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우리가 이 구속사의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면 볼수록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아름답지가 않아요. 진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 어쩌면 그렇게 다 악하고요, 어쩌면 그렇게 다 아파요. 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악하고 우리같이 아픈 인생, 너무너무 이상하고 너무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이상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모델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같은 형편없는 인간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신 건 돈이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물려줘야 될 것은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이것을 온전히 믿고 누리게 될 때 정말 내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내 가족들을, 내 이웃과 지체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이 초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목사님의 나눔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이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다. 그 보육원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성폭행을 하기도 했고 이런 죄악을 안고 평생 비밀로 살아갔는데, 이걸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목장에서 자신의 그 지난날의 상처와 죄들을 낱낱이 오픈하고 나누게 됐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제껏 누려보지 못했던 가장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됐다. 그리고 그때 그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제 목자가 되었고, 이제 목원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에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보육원에 버렸던 그 엄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서는 너무너무 뻔뻔하게 돈 달라고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진짜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엄마 멱살 잡아도 시원치 않을 판 아닙니까? 나를 버려놓고 이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나타나서는 돈 달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동안 들은 말씀이 뿌리 깊이 박혔어. 그래서 나도 피해자이지만 엄마도 피해자이겠다. 그리고 그 엄마를 만나서 진지하게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어머니의 인생도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이 어머니의 친정이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의 19살의 나이에 돈을 받고 강제로 이 결혼시켜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졸제 이 19살 나이에 아이를 낳는데 그만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시절에 그 19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젊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서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육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얼마든지 어머니가 나를 낙태시킬 수도 있었고 산에다 내어버려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나를 살리려고 보육원에라도 맡겨줬으니까 그것이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나를 구원받게 해준 이 어머니는 최고의 어머니다. 그걸 이분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예수 믿게 해준 엄마니까 나에게 최고의 엄마다. 아이,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냥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울었다.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엄마가 변했다는 거예요. 아예 어느 날 나타나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더니 엄마가 그날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진 이후로 스스로 이제 구청에 가서 공공 근로를 신청해서 이 돈벌이를 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아들의 초청으로 교회 인도되어서 어머니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생명의 초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되니까, 비록 나를 버린 어머니지만 나 예수 믿게 해주고 나 구원받게 해준 이 어머니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 어머니와 화해하게 되고, 심지어 이 어머니를 예수님께 초청하는 이 구원의 사명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 나처럼 악한 인생, 나처럼 이상한 인생,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을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온전한 삶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예수 믿게 해준 내 부모, 내 형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온전히 용서하고 화해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해요. 이거 반키만 좀 내려서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 된다. 이제는 세상의 것 가지고 싸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내 가족들을 초청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구원의 열매가 없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세요. 내게로 와라.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주님이 오늘도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먼저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라. 온전히 거룩의 내 인생의 목적을 두라.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충만한 예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로 초청하는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끊임없이 쫓아오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두려움 없이 내게로 와.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라고. 주님의 그날까지, 천국의 그날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나에게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니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내 가족들을 초청하고 내 이웃들을 초청하며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을 초청하여서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고, 내가 구원의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주님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의심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초청에 부르심을 의심했습니다. 주여,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나의 악과자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조용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의 초청에 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내가 나도 다른 사람을 초청하며 아버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고, 내가 구원의 그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에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로 여전히 그렇게 있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초청하지 못하는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오늘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여서 나도 내 가족을 구원하지 못했고, 내가 다른 지체들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단 한 사람의 열매도 얻지 못했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악함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먼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두려움 없이 이제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며 구원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며 거룩의 길로 온전히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로 내가 누리는 그 예수,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받은 그 구원을 하나님 내 가족들에게, 내 부모 형제들에게, 또한 나의 이웃과 지체들에게도 온전히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여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먼저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며 주님을 누리고 또 주님 때문에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이 은혜로 모든 사람을 초청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